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추수감사 주일까지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잠시 멈추고 여러 좀 올해를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233쪽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삼겹줄로 해결하라. 기도의 삼겹줄로 해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신비한 꿈이고 뭔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꿈입니다.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주변에는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어떤 꿈을 꾸었든지 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이 꿈은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수는 무당입니다. 술객은 점치는 사람입니다. 점쟁이는 마술사들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갈대아 지역에서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면 이들이 다 설득력 있게 꿈의 내용을 설명해 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게 바른 해몽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꿈을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라고 말합니다. 꿈의 내용 자체를 알아맞히라고 말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아맞힌 사람에게는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왕궁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집은 다 폐허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꿈의 내용 자체를 알아맞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바벨론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독특한 명령입니다.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알아맞힐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왕은 있을모없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쳐 죽여라!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위기가 우리 인생에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믿음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크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 들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신하들은 꿈의 내용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이건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들은 100%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 확신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확신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꿈의 내용을 알아맞힌 사람이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다른 신하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신하들은 자기의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되면 아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크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도 못하실까?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꿈을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꾼 꿈을 알아맞히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일은 절대 못해! 그렇게 단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의 크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없던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안 되던 일도 되게 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나가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납니다. 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설득합니다. 명철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액타입니다. 뜻은 분별력이 있다, 신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분별력을 갖습니다. 어떤 분별력을 갖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하죠?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분별력 있게 그것을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바벨론 왕궁의 신하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명철할 뿐만 아니라 슬기롭습니다. 슬기롭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케엠입니다. 뜻은 책임을 가지는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압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죠. 뭐예요? 하나는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기도해야 될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똑같이 당황해서 두려워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분별력 있는 말과 책임 있는 말로 위로합니다. 너도 당황했지? 괜찮아. 위로해줍니다. 그리고는 다음 데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시면 꿈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단 한 번도 남의 꿈을 알아맞혀 본 적이 없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을 믿기에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코로나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위기라고 당황만 하지 마시고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내 연약함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별력 있고 또 책임 있는 모습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코로나 전국에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위기를 해결하는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평안합니다. 이상하죠? 왜 평안하죠? 이 사람은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가요? 다니엘은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평안합니까? 다른 신하들과 차이점이 뭡니까?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대부분 머리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수영, 축구, 농구, 배구, 마라톤, 탁구, 기타 등등 모든 스포츠는 머리로 배울 수 없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머리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 중에 수영을 예로 들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수영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을 여러분의 무게를 올려 받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건 그것을 믿고 그냥 눕는 겁니다. 자, 이제 누워보세요. 근데 당신은 벌벌벌벌 떨면서 눕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수영 강사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근육을 긴장시키십니까? 왜 호흡을 멈추십니까? 물을 믿지 못하십니까? 해군 함정도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수천 톤의 배도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당신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영은 몸을 물에 맡겨야 합니다. 수영은 몸을 눕혀서 물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물 위에 둥둥둥둥 떠있는 나 자신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수영을 하게 되고 물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야. 원리를 아무리 알아도 직접 체험해 봐야, 직접 경험해 봐야, 직접 훈련해 봐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수영을 배운 사람은 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물에 뜨는 법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가 살 길이야? 아무리 머리로 기도를 헤아려도 머리로는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는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의 자리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는 배워지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견뎌내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회에 직접 참여해야,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기도와 지속기도입니다. 긴급기도는 위기 앞에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기도 시간이 긴급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영혼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영혼에 믿음이 세워질 수 없고, 긴급기도만 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인생, 견고한 믿음, 견고한 교회는 지속기도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긴급기도는 반드시 지속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긴급기도는 지속기도를 위한 마중물입니다. 옛날 지하수 수동 펌프 아시죠? 그건 물을 부어야 작동합니다.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물통이 있습니다. 펌프를 작동시키려면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중물입니다. 긴급기도는 지속기도를 위한 마중물입니다. 긴급기도만 드렸던 사람은 다니엘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과 달랐던 이유는 지속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기에 그는 위기 앞에서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여 분별력 있게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위기 앞에서 평안을 갖게 하고 위기 앞에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긴급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누가 아프대, 사업이 어렵대, 돈이 없대, 문제가 있대, 문제가 있는 기간에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식의 긴급 기도만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속 기도로 옮겨가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벽 기도에 그냥 나오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기도 시간이 계속 늘어나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가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저녁에도 나와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떤 위기가 와도 평안합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건 긴급 기도,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힘들 때만 기도하고 괴로울 때만 기도하는 긴급 기도에만 익숙해져 있고 지속 기도로 그 삶이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얻길 원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길 원한다면 지속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기를 해결하는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영적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니엘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도록, 그래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 친구들이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기도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제가 만들고 또 제가 시작한 것이 중보기도팀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너 혼자 다 견뎌, 너 혼자 다 이겨, 고아처럼 혼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각종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을 얻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교회에서 만나는 자매들은 누굽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 친구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뿌리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 친구들입니다. 현재 25명이 여러분이 부탁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올 초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이 팀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명의 중보기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쉬운 일이냐. 온전한 중보기도자 한 명이 세상을 손들이채 바꿀 수 있다는 것.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 중보기도자를 세우도록 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서둘렀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게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좁은 교회는 기도 친구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기도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무디 선생님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할머니가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나갔다 오면 그때마다 꼭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무디 선생님은 고맙다 그리고 답장을 쓰고 그 기도하는 할머니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드웨스트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내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집회 내내 무디 선생님은 패배감과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늘 오던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기도를 못 하셨구나. 전화를 드려봤더니 실제로 너무 몸이 아파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모디 선생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 그 할머니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의 집회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거냐? 그렇게 되지 못할 거냐? 할머니 한 분의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찰스 피니에게는 다니엘 내쉬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내쉬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숙소를 정해서 며칠 동안을 금식하며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찰스 피니가 인도하는 집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 내쉬가 죽고 더 이상 중보기도자가 세워지지 않자 여러분, 피니는 순회 전도 집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지역의 교구 목사로 나머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셔서 기도 부탁을 하셔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목사님의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시켜 주세요. 주님, 기도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목이 쉬도록 필사적으로 목사님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잠겼던 목이 풀리고 꾸벅꾸벅 졸던 성도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후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목사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이 그 집회 가운데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기도 친구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 부탁을 받으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좁은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성도들을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위기를 해결하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갑자기 새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인데, 야, 오늘 저녁에 모여 같이 기도하자.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부담감 없이 새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그 함께 새 친구들이 모여 4명이 같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부담 없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죠? 이전에 다니엘이 먼저 새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없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기도 부탁도 편안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기도해 주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편안하게 기도 부탁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기도해주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 친구가 왜 나한테는 없나? 그러면 내가 먼저 기도 친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주는 사람들로 기도의 삼겹줄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로 묶여있는 인생의 삼겹줄. 기도로 묶여있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누군가의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은밀한 꿈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에 그대로 들어가서 꿈의 내용을 다 보고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크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 부탁을 해야 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기도의 삼겹줄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고립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속회로 묶어줄 때 묶이십시오. 제발 좀 묶이십시오. 교회에서 선교회로 묶어줄 때 꼭 묶이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님과 묶이십시오. 교회 장로님들과 묶이십시오. 제발 혼자 계시지 마세요. 묶여서 기도의 삼겹줄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삼겹줄로 묶여서 위기를 새로운 은혜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5장 함께 우리 찬양하고 1절만 2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자야, 늘 혼자야, 혼자인 걸 오늘 타파하고 기도 부탁하는 게 뭐가 창피하다고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걸 다 깨뜨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묶이고 기쁨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기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하기로 우리 함께 이 찬송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